제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1985년에 영국 농장에 있는 소들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약해지다가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다가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기 전에 겁먹은 것 같이 아니면 화났는 것 같이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두리번 돌아다니다가 쓰러지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병의 닉네임은 Mad Cow Disease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은 이 Mad Cow Disease가 사람들에게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Mad Cow Disease가 있었는 소를 먹을 때 그 바이러스가 사람들 뇌 안에 들어가서 그 뇌에 구멍이 생기면서 그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Mad Cow Disease를 있는 소를 먹은 사람들에겐 큐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엄청난 패닉이 생겼고 아직까지도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겐 제일 끔찍한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5번째로 보낸 재앙은 동물들을 죽이는 전염병이었습니다. 이것은 소만 죽인 게 아니고 말과 당나귀, 낙타, 그리고 양도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준 재앙 중에 처음으로 죽음이 나타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 재앙을 안 받고 이집트 사람만 이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은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놓아준다고 했습니다. 바로 왕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재앙을 받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는 것만큼 손해는 안 받겠지. 하지만 계속 하나님을 반대하다가 10가지의 재앙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잃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은 자기가 선택권이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도 이것을 선택하면 이렇게 좋고 이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안 따라가면 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이렇게 계산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선택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선택이 무엇이라 해도
무조건 손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화나든지 다른 사람들 뒤에 가십을 하든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화를 푸는 게 예수님 같이 조용히 있고 자비를 보여주는 것보다 더 속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는 거짓말하는 게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유익이 많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선택이든지 하나님 뜻이랑 반대가 되면 무조건 손해가 됩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했을 때 첫 번째 재앙은 참을 만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도 그의 마법사들이 흉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참을 만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재앙은 자기의 마법사들이 할 수 없어도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4번, 5번, 6번, 10번까지 가고 뒤돌아보니까 나라가 다 망했고 자기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작은 죄 때문에 큰 벌을 안 받는다고 조금씩 참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그 죄를 막지 않고 조금 참을 수 있다고 계속 견뎌내면 끝에 뒤돌아볼 땐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죄 지었을 때는 우리만 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아예 모르는 우리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바로 왕의 불순종의 두 번째 결과가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만 벌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에게 아직도 영향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매일 작게 짓는 죄도 우리 가족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성숙한 크리스천들은 정직한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삶이 자기에게만 베네핏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네핏을 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성숙하지 않은 크리스천들은 자기가 매일 짓는 작은 죄들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 제자교회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죄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를 선택할 때마다 거짓말이든지 가십이든지 치팅이든지 미움, lust, greed, jealousy, disrespect, stealing 무엇이든지 이 죄의 영향이 우리에게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우리 곁에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제자교회 교인들과 우리 가족과 우리 곁에 사는 네이버들도 이 죄의 영향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선택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그것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선택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중요한 두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유혹이 나타났을 땐 우리의 선택이 우리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God, sorry for thinking selfishly about sin, that we could just endure on our own, but our sins were affecting everyone around us.
Let us not selfishly choose to sin lazily, but choose to love our neighbors and choose to love and respect you by choosing your will instead of our sins. Let us not be stubborn like Pharaoh, and by the 10th plague find all the things that we loved and value lost, but let us seek to be faithful in the little things by starting now, starting today to be faithful by choosing to be obedient to you for the sake of our souls, for the souls of those in our family, our church, our community, and to show the world that you are more valuable and more pleasurable than sin. In Jesus' name I pray, amen.